그러니까 오늘은 부활절하고 몇 주째입니까? 네,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난주 이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터질 듯한 뭔가가 있었죠. 네, 우리 베레 성가대가 준비한 그 부활절 칸타타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함께 찬양했었는데 그때 넘치는 그 감격이 아직까지도 피부 가운데 또 저희 내 가운데 지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부활절이 지난 이후에 50일 동안을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기쁨의 50일이라 칭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고난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6주 동안의 기간 동안 고난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합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부활절 딱 끝나면 그냥 기억 속에 사라집니다. 오히려 부활절 이후에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 계속 가야 되는데 그때 행사 딱 끝나고 사그러지는 모습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여전히 동일하게 차고 넘치십니까? 네, 함께 인사하며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는 신앙 고백이라는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다 수행하고 마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전쟁의 리더로 또한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한마디로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파들을 모아놓고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줍니다. 큰 전쟁은 이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완수했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이 작은 전쟁들은 이제 지파 가운데 각 지파가 할 수 있도록 이제 책임을 이양한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을 분배받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점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힘들었던 40년의 광야 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말 처참한 그런 전쟁도 물론 31전 31승입니다. 5승입니다. 그 전쟁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긴장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는 게 바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느끼기에 지금은 무엇보다도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모이게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새로운 세대, 한마디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출애굽 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전부 다 광야에서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20세 이상 장정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게 되는데 두 사람만 남게 되죠. 바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세 이하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세대별로 따지면 가나안 정복 세대는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자기 부모 세대들이 받았던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는 말로는 들었지 그 감격이라든가 그 기억들은 흐릿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시내산 언약,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살아갈 다음 세대들에게 그 언약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번 심어주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세겜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는데요, 이 세겜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야곱과 관련된 곳입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 야곱은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았던 곳이거든요.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 사이에 언약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떠나고 이제 여호수아도 노년이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떠나고 나면 이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이제 나아가야 될 텐데,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가 등장했는데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 그 언약들이 이제 잊혀지기 쉬울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하는 이 말은요, 인생의 노년, 그러니까 말년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품에 안길 이제 시간이 가까워진 노인이 손자들에게 전한 그런 유언이 아니라요, 바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확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브라함 소명으로부터 또 가나안 정복하며 전쟁을 치르고 정착해까지의 그 과정을,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아주 친절하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도우심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오히려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그리고 삶이 평탄해졌을 때 바로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그 간절함이 흐릿해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시기가 도리어 신앙을 버리기 쉬운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게끔 한 것도 그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을 잊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평안이요, 나에게 소중하게 여겨졌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이것은 내게 당연하게 이루어진 은혜인데 이게 어떻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 그곳에 교만이라는 못된 것이 차게 됩니다. 신앙이 해이해지기 쉬운 때, 바로 그때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지도자답게 그 시기를 정확하게 캐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모든 과정을 주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자기의 할아버지, 자기의 부모님들이 경험했던 다양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징벌하셨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 여러 가지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은혜답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광야 40년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여실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세워질 다음 세대, 가나안 정복 세대에게는 이제 겉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겉으로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런 순간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제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얻은 때이니만큼 이제 죄의 유혹이 다가올 시점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나중에 하면 안 되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멸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가나안 정복 세대들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그 땅에는 남아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사기의 기록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어떤 지파는요 힘있게 그것들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어떤 지파는 눈으로 보기에 저기 가나안의 7 지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도 있고요, 자기랑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만 시력을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지 못하고 함께 살아야 할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모조리 전부 처단해야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에 대한 습관, 우상에 대한 그런 모든 생활들이 싸그리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파들이요 거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함께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특히 그 땅에는 바알이라는 우상이 가장 팽배했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이 가나안 땅에 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전쟁도 끝났고요, 이제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집도 짓고 이제 끼리끼리 모여서 아주 행복한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활이 편해진 만큼 마음도 신앙도 느슨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잊어버린 게 아니라 다리 한쪽만 걸쳐놓은 그런 양다리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쪽은 하나님께, 한쪽은 지금 자기들이 쫓아내지 못한, 자기들과 어쩔 수 없이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가나안의 바알 신앙의 신압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촉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바로 그게 여호수아가 바로 가나안 정복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요구하는 신앙을 촉구하는 지금 부르짖음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엄중하게 경고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우상, 특히 이 바알이라는 이 우상을 숭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요 지역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지역신이라는 것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신이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던 지역에서는 그 신이고 이사 왔으니까 이 지역에서는 이 신이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믿어야 복받고 잘 된다라는 그런 어떤 우상의 그런 달콤한 유혹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별로 유익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광야의 신이다, 또 전쟁의 신이다, 그런 어떤 신의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전쟁도 끝났고 광야도 벗어났거든요. 이제는 정착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제 농경 문화도 이루어가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생활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는 전쟁의 신도 필요 없고 또한 광야의 신도 필요 없고 바로 풍요의 신, 바로 가나안 땅의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스스로의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 여전히 유일신이 아닌 다신적인 사고와 지역신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요 상당히 매력적이었거든요. 또한 새롭게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바알이라는 우상을 한 달이라도 걸쳐놔야지, 그래도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가나안 이 삶 가운데 뭔가 행복해지겠지, 그런 어떤 존재로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바알이라는 우상이 찾아오게 됐고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어느 순간 그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계획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앙을 포기해야 한다는 유혹은 비단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세상이 우리에게 신앙을 포기하게끔 요구할 때 우리는 어리석게도 너무 쉽게 그 요구에 응답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특히 고3이니까 1년은 예배 또 교회 활동 안 해도 돼. 열심히 공부만 하고 좋은 대학 가고 대학 입학하고 나서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게 많은 우리 고3 친구들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취직하고 결혼하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야. 그런데 취직하고 결혼하잖아요. 더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꼭 필요한 이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만요. 잠시만요. 제가요 2년 뒤에 하나님 다시 올게요.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소근소근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강교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택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14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바른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 상황이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주변의 모습들이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요동치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은요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그런 의심이 든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바른 신앙에 다다른 게 아니고 가는 진행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무엇을 함께 섬긴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양다리는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대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바른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뭇 다른 이제 어조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어떻게 보면 자유를 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 한 절만 보게 되면 오역이 됩니다. 항상 단락과 앞뒤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분명히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게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15절 말씀은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반어적인. 그렇게 하지 마.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그냥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설득의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려면 섬겨라.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길의 끝은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게 여호수아의 고백인 거거든요.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결국 여호수아의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곧바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응답으로 이끌어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 여호수아의 신앙 결단을 촉구하는 그 물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 자리에서 한치의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결단을 내리는 과단성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혼란기에도 여호수아의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촉구에 신앙적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것, 그것도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신앙은요 바로 철저히 체험적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공부해서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요, 삶 가운데 직접 체득했던,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즉각적인 응답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과 또한 광야의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역사를 그냥 본 게 아니라요, 직접 두 눈으로 봤고요, 직접 몸의 그 가운데 참여했고요, 모든 상황, 모든 분위기를 직접 피부로 느꼈거든요. 바로 그 이스라엘 다음 세대,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세대지만 그들에게도 체험적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체험은요, 우리 신앙의 그런 근간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을 보든 구약을 보든 항상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살핍니다. 어떤 역사냐?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고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파노라마처럼 쫙 훑어갑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부모들이 체험했던 그 체험적인 신앙들, 그리고 계속 세대를 이어서 내려온 그 신앙들이 지금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적인 신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빈도수로 볼 때 우리는 아주 낮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동일합니다. 다만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적, 기적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체험적 신앙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그런 만남 말고요,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 그런 큰 상황들을 겪어왔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죽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낮아지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감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 서두의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절이 한 주가 지났는데 그 부활에 터질 듯한 그 기쁨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 이게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슬픈 상황, 힘든 상황, 그리고 쏟아질 듯한 그런 스트레스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요,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체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그땐 그랬지, 그때 그 시절 이야기에 머물러 있으면 큰일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그 기쁨, 그 감격은요, 그때 그 시절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동일하게 지속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늘 현재형입니다.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오면 내일로 다시 오늘입니다. 늘 오늘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여호수아처럼 처음과 끝이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날까지 변함없는 신앙 고백으로, 내가 처음 만나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신앙 고백이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바로 그 찰나, 그 시점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주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죽음에 서 있는 이 자리에서도 내가 평생을 사랑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이 변함없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